저는 시간에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 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주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적어도 세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면서 죄 있는 사람과 같이 죄를 계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덤에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못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중에도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이냐?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1988년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와 저주와 질병을 한 몸에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 얼마나 희망차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오늘인지 모릅니다. 저는 어젯밤부터 막 가슴이 설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제가 좋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할까? 내 몸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쁜 걸 알려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 얼마를 내가 좀 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걸 알까?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어떤 옷을 입으면 내가 기쁨을 우리 하나님이 아실까? 그래서 오늘 제가 최고로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꽃꽂이 하는 집사님이 또 이렇게 꽃꽂이까지 제일 좋은 걸 하셔가지고 잘 꽂아주시는데, 물론 저의 외모가 아무리 기쁨을 표한 너무 소있겠습니까? 이 마음 중심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주님도 기뻐하실 것인데, 이 기뻐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을 분명히 우리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아마 큰 기대를 가지고 찾아오실 줄 알합니다. 여러분이 가져온 기대보다 더 큰 은혜가 올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육신 속에, 가정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 부활은 없습니다. 불교에도, 유교에도, 마호멧 교회도, 힌두 교회도, 어떤 교리도 모든 종교가 시작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중간까지 비슷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죽고 흙으로 인생으로 돌아가고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만이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가 된 것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부활은 웃음입니다. 부활은 기쁨입니다. 또한 부활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죽음도 이길 수 있으며 부활은 돌무덤도 헐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죄물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로 2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에 인간의 부활의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3대 큰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사건을 우리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서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에 어떤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이 예수 부활이 그렇게 기망차고 그렇게 기대가 꽉 차고 그렇게 소망이 차고 그렇게 기쁜 것인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부활은 저나 여러분 인류의 잘못된 과거가 새롭게 청산되는 부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인류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흠투성입니다. 허물투성입니다. 죄투성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에서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과거를 돌이켜보면 부끄럽지 않은 사람, 과거가 그냥 우리 생각 속에 기억되고 우리 삶 속에 이것이 필름처럼 나타난다 그러면 아마 모두가 다 초조금이 되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인간들이 실패하는 원인 중 하나가 뭡니까? 잘못된 과거에 붙들려 헤어나지 못할 때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많은 성소년들이 순간 잘못된 친구, 잘못된 범죄 속을에 빠져 들어갔다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함으로 계속 끌려 들어가는 청소년들이 더 문제아가 돼버리고 결국은 그 삶의 고통과 죽음이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요 과거의 죄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동일이어서 또 죄를 또 짓습니다. 죄를 안 져야 되겠다 한대로 불고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사탄이 말합니다. 야, 너 같은 죄인 한 번 죄를 지은 거나 두 번 죄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야 이놈아. 또 죄를 쳐, 또 죄를 쳐. 그러다 보니 계속 또 죄를 또 짓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불안합니다. 공포에 똠니다. 질병이 다가옵니다. 저주 속에서 어쩔 바를 몰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아담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인류는 그 혈통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에서 잉태했습니다. 죄에서 출생했습니다. 죄에서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죄의 끝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벌써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벌써 죽은 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죄에 묻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우리 인간은 벌써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과거가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죽었지요. 심령이 죽었지요. 생활에 저주 바른 자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과거가 바뀝니다. 과거가 청산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 조상으로 지은 죄, 태어날 때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예수를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그대로 영접함으로 용서받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어여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응답받을 수 있으며 우리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담이 지금까지 모른 죄가 용서받고 깨끗이 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었지만 먹버릇 검었지만 신눈처럼 양털처럼 시기에 지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예전 그런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주님을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생의 부활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새 사람이 됩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으나 그 다음부터 성령의 인담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렵게 살아가는 생명이 밝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맑고 밝고 환하게 주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악이 과거의 저주가 과거의 질병이 새롭게 부활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의로 변화바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들은 새롭게 부활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잠은 잘지언정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소망 없이 피를 잃고 방황하던 인생이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의 서약 사랑을 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령이 항상 새롭게 거듭난 심령으로 시들지 않은 부활의 생명체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담으로 지은 죄, 조상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고 우리의 새로운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과거가 청산되어서 과거에 묶여서 살지 않습니다. 과거 때문에 근심 속에 살지 않습니다. 과거를 다 청산해버리고 우리가 맑고 희망차게 새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믿음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예수의 부활이 우리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오늘의 현실이 승리로 바뀌는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 주님께 성령을 통하여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부활은요 예수님이 재림 시에만 부활이 있을 것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도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없는 부활이라면 장차 부활 어떻게 믿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도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것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후에야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가서 치료해주지 아니하시고 죽은 후에 찾아가십니까? 예수님이 마르다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지 바로 가지 않고 나흘이 썩어서 무덤에 들어가 냄새날 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오라버니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썩어 냄새는 그때 찾아가십니까? 그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교육을 시켜주시려고 마르다에게 교육을 시켜주시려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부활은 장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오늘도 오늘의 환경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이런 역사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어라버리가 다시 살리라 그랬습니다.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이 참 좋은 신앙 같으지요. 그러나 이 신앙은 예수를 믿을 때 불과 3분의 1밖에 못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부활하실 때 나의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사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현실도 부활시켜서 새롭게 살아가게 만드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 제일 많은 그날 우리가 부활 뒤에 올라가는 축복도 주시는 것인데, 지금 이 마르다가 믿는 신앙은 뭡니까?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오라버니가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불과 3분의 1밖에 지금 믿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장차 예수님 오실 때만 부활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역사하실 때 부활의 사건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는다 그랬습니다. 마다는 장차 올 부활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현재의 부활을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현재의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 하시는 중에 현재의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돌무덤 속에서 살리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난성 과부의 아들을 관 속에서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직접 살리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묻혀 계시다가 사망 권세에 이기고 무덤을 박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악을 용서하셔서 새롭게 하신 것을 믿었다면, 우리 예수님이 장차 오실 때 죽은 자가 부활의 몸으로, 살은 자가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만날 것을 믿었다면, 분명히 우리 주님은 현실의 오늘 현상 속에서 일어날 부활을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생활 속에서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화석이 아니므로 잠잠할 수가 없는 것처럼 곧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심으로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서 날마다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금 무덤 같은 인생들, 죽은 자와 방관한 사건이 있다더라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오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을 때 주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려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우리 구체적으로 영접되었을 때 분명히 우리 삶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 속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서 놀라운 생명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 환경 속에 주님, 부활의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의 가정이라 하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모시면 행복한 가정 될 수 있으며, 안 되는 사업도 부활의 주님을 모시면 잘 될 수 있으며, 어려운 정치도 부활의 주님을 모시면 분명히 질서 있고 평안한 나라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바울같이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 죄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모실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하는 현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면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의 주님을 모심으로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에 부활의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잘되고 성장하는 사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에 부활의 주님을 모심으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고 세계 만방에 구워줄 정정 구임받지 않는 나라가 되고 앞장설 전정 뒤서자는 나라가 되고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나라가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현실 속에 모시고 삶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복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람의 세 번째 부활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장차 우리에게 미래에 있을 부활을 약속합니다. 이 부활은 마지막 부활인 것입니다. 이 부활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난 부활인 것입니다. 이 부활은 부활의 꽃이요, 또 이 부활은 성도들이 제일 기다리는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여러분 모두가 휴거지에 올라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휴거지에 올라간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부활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남은 자는 변화되어서 공중 오시는 예수를 만날 뿐만 아니라 먼저 죽은 자는 부활이 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듣게 소령과 천성의 소리와 하나님 앞으로 친히 하늘로서 강림하시는 날 다른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림받을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이 제일 큰 소망이 이 마지막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을 섬길 때 핍박을 받다 하더라도 우리는 견디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굳건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이 모두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상급받는 심판자 뺏을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를 믿는 자는 마지막 이 미래에 있을 부활에서 생명의 부활로, 썩지 아니할 부활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육의 몸에 신령한 몸으로 변하려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눈물 없는 것, 탄식 없는 것, 죽음 없는 것, 마귀 없는 것, 진실로 주님과 영원히 사는 저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 부활의 소망이 왜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후에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절망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분명히 먼저 죽은 자는 무덤을 박차고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이 부활되신 것처럼 부활되어 올라갈 것이고, 우리는 이 무덤 같은 이 세상, 죽음 같은 이 세상을 호련히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변화된 몸으로 더 부활된 몸과 같이 변하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 휴거되어 올라가게 된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다 환희가 삽니다. 희망이 넘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소망 안에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실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실 속에도 분명히
죽은 나서 살아나는 것처럼 변화되고 부활의 사건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곧 죽지 않고 실패 없는 생명들로 보장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현재 생활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또 마지막 날 순식간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에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간직함으로 우리 현재가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이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과거의 죄를 청산한 것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죽음 같은 역경과 고난을 이기는 것이요, 예수의 부활이 이 세상 벗어버려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희망에 꽉 차서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무덤에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해 주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먼저 죽은 자는 재림하실 주를 만날 때 부활의 몸으로, 살아남은 우리는 무덤 같은 이 세상에서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 휴거되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청산되었으며 오늘의 현실이 해결되었으며 장차가 보장되어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상 어떤 역경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염려, 근심, 불안, 공포에 살 것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감사하면서 힘있게 용기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